7월 23일 금요 기도회에 영상으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현장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와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흩어져 있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저희가 금요일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했던 생각과 또 두려웠던 마음과 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면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엔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유의하시고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아도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늘 그 제자리에만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목회자의 주된 관심은 사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성장은요, 사실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더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격적인 면도 사실은 좌우하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요, 또 열정적이고 그리고 의욕이 또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길게 가지 못하고 어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스스로 마음이 식어지거나 그러게 되면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사실은 마음을 바꾸어서 열심히 동참하고 또 열정적이 되고 그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만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을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더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짜 믿음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지나가고 보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신앙 성장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느냐가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씨앗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심겨지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용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잘 심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이런 밭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의 본문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있는 내용들을 잠깐 언급해 보면요, 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지수은이라고도 하고, 또 같은 내용이죠, 산상수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좀 길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사실 듣는 사람들 중에 종교의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듣지 않죠. 들어도 마음이 그걸 담아두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구경꾼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만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진 7장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하인을 고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어째요 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너는 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믿음이 생기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장에 넘어옵니다. 8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좋은 밭으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힘기워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의 해석은 뒤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다져진 그 길가에 뿌려져서 도저히 그 흙 속으로 또 그 길가의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 새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요,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전에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을 가져갔다. 여러분, 사실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좀 내렸다는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의심과 불신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런 속임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바위 위라는 것은 바위 위에 길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바위의 어떤 그 틈 사이에 먼지라든가 아니면 조금 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뿌리를 조금은 내려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라든가 아니면 큰 바람이라든가 이렇게 불어치고 또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려지면은요,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도 잠깐 은혜 받고 잠깐 마음이 평안하고 잠깐 좋았던 그 마음마저도 다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도 압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련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낙심이 됩니다.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압니다. 근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믿음까지 오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만 같지만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라고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요, 삶도 변합니다. 변한 것만 같아요. 근데 욕심과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향락과 죄의 유혹이 올 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의 발걸음, 더 믿음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갈등에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고 점점 더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그 정도 그냥 수준에서 은혜 받고 다시 낙심하고, 은혜 받고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쳇바퀴 돌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은혜도 받고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삶도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요, 유혹에 찾아오면 거기 빼앗겨 버립니다. 왜요?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죠. 마음속에 이미 세상적인 것에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쓸 때에 이것만큼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마음에 받들어 준비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많은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이 말씀의 뜻을 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오해가 되는 그런 구절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라.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 한다는 얘기는 어떤 누군가는 좀 이 말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 사복음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는지는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아니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사실은 사탄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심겨지기도 전에 그 씨앗을 말씀을 가져가서 문제가 됐지, 오늘 오히려 적대적인 마음과 의심과 그런 것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요, 비난하려고 하고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원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말씀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절박한 자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밭까지 합쳐서 오늘 4가지의 밭은요,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이 허락되어졌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다 이게 나옵니다. 사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4가지 밭은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말씀이 주어져도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새들에게 그 먹이가 쪼아 먹혀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납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단단하여져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 바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낙심과 절망으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기억도 나지 않죠. 여러분, 가시덤불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아는데요, 부담이 돼요. 은혜도 받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것 속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또 피 흘려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 싸우다가도 넘어지죠. 쉽게 세상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시덤불에 그렇게 막혀버리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있는 그 누려보는 그 자극적이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누려보고 기뻐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뚫고 나올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여기서는 본이 되고 그 행동과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 들음은 그냥 다른 세상적인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많이 듣고요, 말씀의 자리에 거하고요.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좋은 밭으로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 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의 믿음은요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심기워지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과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붙들림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밭이나 아니면 바위 위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막혀버리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씨앗과 되지 말고 오늘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되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이제 일어서며 나중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햇빛과 바람과 모든 걸 다 이제는 겪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이 심겨주고 바로 열매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자라나고 인내하면서 결국 결실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어진 마음 또 강팍해진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시련 속에 쉽게 흔들려 버려버리는 그런 얕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런 욕망으로 결국 쉽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타협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이 자라나고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각가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제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성장하고 강건한 용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은혜만 받고 또 쉽게 세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늘 고백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뭐 한 번 이상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가? 아니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인가?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우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발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쉽게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받아도 또 잃어버리고 또 식어질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로 임했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었노니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 것처럼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밭을 갈아주시고 뒤엎어주시고, 이제는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마음의 밭에 이 네 가지 이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정시험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왔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중요합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길가의 밭과 같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길가에 그런 씻겨진 씨앗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가시덤불에 떨어진 은혜도 받고 뜨거운 것 같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또 세상 유혹과 또 욕심 때문에 결국 사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드시게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뚫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시덤불 뚫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깊이 뿌리게 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 예배도 있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나아가지만 늘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어떨 때에는 뜨거웠던 그 마음마저도 잃어버린, 식어져 버린 신앙생활이 되는 것만 같아 늘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지순 산상순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따라오지만 꼬투리 잡을 것을 그리고 송사할 것만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마음 빼앗겨버렸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산들마저도 오늘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고 또 바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주시고 기경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마다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인내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햇빛이 있고 비바람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결국 마침내 열매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성장에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마다 그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껏 새기며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앞길과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 하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